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나오네. 우리 준목님이 되시더만은 뭔가 좀 달라지셨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형식화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거 선포하잖아요.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선포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요. 선포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이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연습할 때는 나왔는데 왜 안 나오네?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중요한 말씀을 오늘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못 받으면은 일주일을 현장에서 공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아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현장에서 내 개인이 응답받고 만남 속에 응답받고 가정에 응답받고 내 사업에 내 기능에 응답받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로 들으면 그거는 사람의 말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꾸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야, 설교하지 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설교는 듣기 싫어해요. 오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한 주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받고 감사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 반년을 또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또 남은 반년을 응답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제일 큰 감사가 역시 구원의 감사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은 거. 구원이 뭐예요? 우리 과거 문제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 제 덩어리잖아요. 그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뭐예요? 사탄 마귀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될 뿐 아니라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신분, 권세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누리다 보니까 내 작은 것까지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 개인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누리는 것을 다락방이라 그래요. 개인 다락방. 받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만남이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 만남 속에서 누리는 것을 팀사역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전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팀사역, 만남의 축복. 그리고 우리는 가정마다 감사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미션 홈이라 그래요. 가정에서 서로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응답, 오늘 받은 만남의 축복, 오늘 받은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포럼하고 간증하고, 그것이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직업, 기능, 사업, 학업, 거기서 우리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감사를 찾아 누리는 것을 전문 교회, 전문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지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이요, 그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이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영적인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복으로, 시대적인 축복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돌뿌리 하나도 예사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앉고 서는 것도 감사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가 되고, 우선 보기에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감사가 되고.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감사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감사, 이르고성 앞에서도 감사,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감사. 할렐루야.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더 좋게 하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면 완벽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래 보세요.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계획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환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노예로 갔지요. 억울한 누명서 감옥 갔지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 보자기를 풀어보았더니 노예하면서도 임마누엘 누렸고 감옥에 가서도 장관에게 답을 주고 왕궁에 가서 왕에게도 답을 주는 보자기를 풀어버리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자기를 뜯어보지도 않고요. 우체부가 물건을 갖다 줬는데 물건 포장을 뜯지도 않고요.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럴까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요. 응답이 왔는데 응답으로 안 보여요. 축복이 왔는데요. 축복으로 안 보여요. 그 상처가 있으면 보는 눈이 굴절이 돼버려요. 트라우마가 있으면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요즘 소뚜껑이 뭐 그렇게 이뻐가지고 소뚜껑 보고도 안 놀랄 것 같아. 옛날에 소뚜껑 어때요?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소뚜껑을 보고도 그냥 굴절돼가지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여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약 중의 약이잖아. 구약, 신약, 언약, 약 중의 약이거든. 그 약을 편집시켜라. 집어넣어라. 그 말씀을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돌에 새기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는 돌에 새겼지만 신약에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머리를 갖다가 돌머리라 그러대. 돌에 새기라. 새기듯이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이 말이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돌 위에 기록된 약속, 이걸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구약, 신약, 언약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딱 붙잡으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는 또 식사도 대접받고 또 찻집에 가서 맛있는 차도 대접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약속이 안 돼 있는데 내가 거기 가봤자 아무도 못 만나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전도사님도 오시고 우리 지역장님도 오시고 뭐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강백인 장로님 만나야지 하고 아무리 눈이 빠지도록 쳐다봐도 안 만나집니다. 안 만나져요.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거 가면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이 된다. 요셉을 보세요. 약속을 붙잡았거든. 어릴 때부터 언약을 딱 붙잡았어. 그러니까 걸음걸음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십니다. 약속을 붙잡으니까 걸음마다 응답하시고 손을 대는 것마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주일날 이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으면 6일 동안 응답받는다니까. 그러나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 6일 동안 공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쌓이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편집되어져서 그것이 큰 응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니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감옥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점점 쌓여가지고 큰 응답으로 세계의 복음화의 작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돌에 새기라는 것이 뭐냐? 우리 뇌세포 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대로 성취하리라. 응답하리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켜버려라. 그러면 내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고 내 현장에 전부 다 응답이 되고 내 미래는 찬란한 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좌절할 일이 아니구나.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고 예레미야 서를 기록하는 대선지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 인생이 판도가 바뀌어져요. 말씀 붙잡으면요 전화 이복이 돼버려요. 말씀 붙잡으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노인 무새가 말씀 딱 붙잡고 나니까 청춘이 돼가지고 모세는 사실 80년 동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80세에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이 노인 모세가 청춘이 되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장정만 600 얼마나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인데 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거든 그거는. 근데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한 300만 된다. 학자들의 그 추산에 의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졌습니까?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도 말씀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건 문제 오면 막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건 문제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사건 문제 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고 막 갑자기 막 급한 일이 생겨 보세요. 급한 문제 생겨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철화하고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막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문제가 안 와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뭐냐? 그런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랍니다. 문제 오기 전에, 사건 오기 전에, 사건 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그것은 예방이라는 거예요. 사건 터지고 난 뒤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미리 예방해버리면 아주 쉽단 말이에요. 사건 터지고 난 뒤에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상처도 크고 손실도 많고 손해도 많고. 그러나 예방해버리면 손해볼 것도 없고 미리 누려버리니까. 저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요즘 24 감사를 조금 누리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물론 새벽 예배 때에 뭐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저녁 기도 9시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 저녁에는 집중 기도하고 하루 종일 24 계속 저는 감사합니다. 24 감사를 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길을 걸어갈 때 간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유 발목도 주시고 허리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푸른 나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연결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그거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하기로 제가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기도하는 거 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균형 잡힌 손가락 기도 목회 칼럼이 있어요. 대표 기도나 개인 기도에 적용하면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특히 후대들에게 가르쳐서 렘넌트들이 균형 잡힌 대표 기도, 개인 기도에 응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아주 균형 잡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중대학교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균형 잡힌 기도를 하셨지요. 엄지손가락은 강단을 잡고 최고의 감사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 엄지손가락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 강단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은 회개기도, 보혈기도, 제사함 받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중지기도는 중보기도. 얼마나 애우기도 쉽습니까? 중지,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 다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길게 기도하라고 중지가 제일 길어요. 너무 생각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약지, 이거는 뭡니까? 관계기도, 기간기도, 지역, 가족, 친구, 전도, 선교, 나와 관계된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소지는 뭡니까? 내 개인 기도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쭉 만들어 보세요. 대표 기도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아주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에도 이 5가지 기도 손가락을 넣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아주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기도할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기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도문을, 그래서 기도문을 각각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 만들어 보세요. 가정을 위한 기도문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시면은 아마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나중에는 기도문이 없어도 손가락만 가지고, 손가락 이거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손가락 내놓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손가락 집에 놔놓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늘 들고 다니니까 늘 손가락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24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기록하여 산 위에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어요. 산에 세우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잘 보이는데 높은 산에 세워서 지나가면서도 보고, 또 석회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여러분 산속에 하얀 돌이 있으면 돌만 쳐다봐도 하나의 말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하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문 있잖아요. 건세 기도문, 신부문 기도문, 요거 가져가서 여러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대문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잘 보이는 책상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잘 보이는데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각인뿌리 체질하라 이 말이에요. 돌 위에 새기고 산 위에 높이 세우라 이 말은 그렇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항상 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눈에 보여야 돼요. 말씀이. 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축복을 받는 것은 꼭 말씀 뒤에 따라오더라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뒤에 형통하리라 그랬고, 시편 1장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요? 형통하리로다. 말씀 붙잡으면 형통이 따라온대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안 하면 되겠어요? 이걸 놓치면 되겠어요? 오늘 주일날은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노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묵상했던지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 그냥 만들어지겠어요? 얼마나 묵상했으면 그 큰 방주를 만들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 번째로 후대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도로 디자인하라. 디자인이 뭔지 알지요? 요즘 디자이너가 돈 잘 벌어요. 이러면 옷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나온 거예요. 요즘 뭐 머리 하는 사람도 헤어 디자이너 그러잖아요. 디자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의자도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자가 나온 거예요. 형광등이라든지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디자인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디자인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처음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 자식 주세요, 무조건 자식 주세요, 그럴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한나가 언약을 잡고 디자인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시린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아들을 주세요. 이런 아들을 주세요. 이런 아들을 주세요. 나시린으로 디자인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했어요. 요게벳이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했어요. 시대적인 인물 모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존 와나메이커는 백화점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는 그때만 해도 사실은 백화점이란 형태는 없었대요. 그냥 상점의 직원이지. 그런데 존 와나메이커는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물건을 한 자리에서 팔 수 있도록 큰 집을 지어서 거기에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놓자. 존 와나메이커가 이걸 디자인하기 전에는 신발 살려면 신발 가게로 저리 가야 되고, 옷 살려면 옷 가게로 저리 가야 되고,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그렇잖아요. 록펠러가 백화점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아니고 와나메이커가 이 백화점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 가면은 밥도 먹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뭐도 하고 한 문자리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지요. 여기저기 안 다녀도 되니까 힘도 안 들지요. 이 백화점이 소문이 나가지고 대박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말씀으로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와나메이커가 어디서 이것을 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66권인데 한 권이네? 이걸 반짝 이 지혜가 지나가는데 그걸 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짜리 모아가지고 한 권에 딱 들고 다니니까 너무 좋다. 마찬가지로 사업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든 물건을 한 권짜리 모으자. 디자인했어요. 존 와나메이커의 이 디자인을 통해서 백화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디자인하세요. 말씀 붙잡고 디자인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영상을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으라고. 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속 들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들으세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 운전합니다. 저는 내 설교 해놓고 내가 계속 들어요. 왜? 내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 말씀이 다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번에 이런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후대를 위해서 디자인하라. 여러분이 디자인한 대로 우리 후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사들이 디자인한 대로 우리 후대가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디자인하라. 기도로 디자인하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고 디자인한 대로 되고 설계한 대로 되고 편집한 대로 되고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제가 요즘 구원의 길 조금 그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예.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저기서 아멘 안 해요. 예? 제가 요즘 구원의 길 조금 그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중아시아 연합신학교 열어주셨지요. 인도 신학교 열어주셨지요. 파키스탄 신학교 열어주셨지요. 어제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전도학교 열어줬어요. 아프리카 전도학교는요, 통역자가 없으니까 영어로 해가지고 또 영어에서 또 그 에티오피아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아니 통역 이거 한 사람이 통역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통역하고 이게 차이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한참 기다려야 돼. 설교해놓고 기다려야 돼.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가
순차 통역하는 것만 자꾸 이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돼 가지고 아직 통역도 안 했는데 막 내가 메시지 또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맥이 또 끊어지기도 하고, 야, 이게 참 통역하는 거, 이게 둘이 통역하는 게 이게 더 어렵구나. 그러니까 우리 통역자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GMT를 통해서 또 빈 곳에 얼마나 복음이 전가됩니까? 제가 조금 구원의 길 걸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막 계속 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도 구원의 길 걸어보세요. 구원의 길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구원의 길이 나온다니까. 구원의 길을 딱 압축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 조금만 걸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요청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즐거운 비명이잖아요. 저는 어제도 우리 사람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장소가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할 현장이 있다는 것, 그것까지 큰 축복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오락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각인뿌리 체질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론입니다. 237 지유 스미스의 운동을 막을 자가 없다. 누가 막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할 수 없는 현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핍박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막겠습니까? 복음을 막았다가 로마가 복음 앞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복음을 막았다가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저 일본이 신사참배 강요시키면서 복음을 막았다가 원자 폭탄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멸류관을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와 여러분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때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